마태복음 제3장.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신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요단의 세례 그리고 광야의 시험이라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어떤 이 영역에 대하여 또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요단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이 세례라는 것은 6절 말씀에도 이 언급되었듯이 사람을 위한, 말 그대로 죄인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기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이 세례를 내려달라는 그 청을 거절하며 어찌 예수님에게 내가 감히 이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죄인을 위한 세례이거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죄인을 위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스스로가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그 죄인에게 베푸는 세례를 받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때 그 위에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성령의 비둘기가 이 기둘기같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이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하여 응원하시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온전하신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땅에 오심은 결국에는 신성을 버리고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인을 위한 세례를 받으심은 결국에는 죄인을 위해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과 함께 죽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를 나타내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겸손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라 칭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이 세례와 이 시험당하심의 그 사건이 앞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굳이 이 스스로가 하지 않아도 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 그리고 받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의 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죄 없으신 온전한 분이셨으나 그가 필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고 스스로의 몸을 바치기 위해서 결국엔 이와 같이 겸손한 자리로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갖추셨던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사실 억울함을 토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 그대로 불합리한 어떠한 교회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 스스로는 좋은 의도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맹목적인 어떤 비난과 그리고 조롱과 멸시가 따라올 때에 우리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억울함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분노하고 또한 우리의 이 속 깊은 마음 가운데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분노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따끔한 어쩌면 충고를 해주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죄 없고 완전하시며 하나님이신 그분 역시도 굳이 스스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감당함으로 수치를 당하였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천대당하는 것을 우리가 분노로 또 억울함으로 여길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감당하겠노라 라는 이와 같이 큰 각오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느끼는 그 억울함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의거하여 성경을 비추어 보아 우리가 그 억울함의 감정들을 마저도 해결하거나 조차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사명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를 섬기다가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하여 그로 인해서 여러분 분노하거나 쓴뿌리의 어떤 열매들을 받아 먹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였거늘 우리가 받지 못할 능욕과 그리고 우리가 이 감당해내지 못할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 내러티브에 이어지는 그 세 가지의 어떤 시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까도 이야기한 그 겸손의 덕목이 요구됨과 동시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시험당함이 분명히 닥쳐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여러 차원의 이유가 있다라고 언젠가도 설교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도 하시며
또 마귀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길로 우리를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차원에서의 시험이든 유혹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에 의도하는 관계없이 모두 우리에게 유익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어쩌면 우리가 흔히들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무관함을 주장함으로 결국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결국엔 두려워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시험,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건드려낼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마귀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의 자녀들에게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에서 등장하는 내러티브를 보나 결국에는 지금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그 시험 가운데로 노출시키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때로는 여러 의미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짐은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겨내야 될 필요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결국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짐은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양의 이 계획이고 방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이 유혹을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언급할 수는 없겠으나 결국에는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의 정체성과 또 그의 어떠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그 정체성을 흔드는 것만 같은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가장 욕망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시험들을 다 언급하기엔 시간이 없기에 두 번째 시험에서 저는 제 눈길을 끄는 이 구절이 있었는데요. 6절을 보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이라면 뭔가 딱 구별되고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고 시험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귀를 교묘한 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천사로도 결국엔 둔갑할 수 있는 자, 광명의 천사로도 변모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며 거짓 선지자로 그리고 적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국엔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이렇게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마귀의 유혹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님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경계하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하는 이야기들이나 이 말들이 결국에는 마귀스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아들이라면 이와 같은 권능을 베풀라 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마귀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시험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시험이라 하여 뭔가
다른 것이고 뭔가 특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마귀의 시험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어지는 것만 같은 내용과 이야기, 관념들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이 동성애 그 지지자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여러분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마구잡이로 도래하고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며 정말 이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에는 반신앙적인 어떠한 설교라든가 축복이라든가 또한 교단을 세워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그 사랑이라는 것,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고 하며 그 인용하여 그 기독교 정신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그 태도를 악용하여 악을 그리고 이 반기독교적인 그 개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당위로 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이 분별력이 없다면,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다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만 같은 상식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기록되었으되 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옳게 적용하고 그리고 받아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날의 이단들도 대부분 다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인용하여 잘못된 적용을 함으로 결국에는 악한 열매를 맺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모두가 이 말씀 자체를 인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죄를 질 때에 그 사탄, 그 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하여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 역시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 갖게 되어진 세계관이라 하여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말씀 가운데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있는 이들도 그 죄까지도 모두 용납하고 사랑해도 된다라고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편협하고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악에 대해서 그리고 반기독교적이고 말씀을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내고 적용한다면 결코 진리 앞에 타협 없는 그 사랑으로 결국에는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결국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용납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말고 엄히 꾸짖는 것이 궁극적으로 동성애 그리고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쉬우면 좋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이 신앙의 이 관념들과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말씀을 다 아는 양, 그리고 스스로 의로운 마냥 하루하루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로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았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셨던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별력과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심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또한 말씀을 적용하여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지혜롭게 적용하여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단순히 말씀이니까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인식해내므로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이 담대함으로 또 말씀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우리 상식에 좋은 것, 옳은 것, 선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편견으로 또한 스스로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갖추고 그게 말씀이라는 것을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왜곡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얼마나 잘못된 적용과 또한 잘못된 신앙의 이 태도로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 안에 조금의 이 왜곡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뱀처럼 지혜로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만 그 가운데서 양처럼 순결하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심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순전함과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되 다만 지혜롭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온전히 왜곡 없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인용하여 악을 범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각자에게 적용케 하시는 말씀을 통해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셨으리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었던, 쉽게 생각했었던 그 말씀의 그 가르침들 그리고 요구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심으로 우리가 잘못 적용하여 말씀을 왜곡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행세하고 잘못 적용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